기도합니다. 변함없는 하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의 제단 앞에 한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음산한 제약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목말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다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함께할 것임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생각과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손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듣는 귀에 은혜를 더하셔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듣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지 않게 하시고 특히 성령께서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손과 발이 나의 유익과 내가 편할 수 있는 것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지런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1절이자 또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또 오늘은 3월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3월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를 하고 넘어갑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 3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3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 아멘. 네. 유정미 집사님 오랜만에 왔네요. 유정미 집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항상 봐도 고등학생 같아.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또 반갑게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새봄이 곧 다가올 것 같은데 저는 이 금년에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는 게요.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도 저는 건강하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다가 2번에 걸쳐서 감기 몸살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어제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어제는 혼자 걱정하다가 윤모 전도사님 보고 예배를 대신 인도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게 하셔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저히 날씨에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열심을 품고 우리가 가정이나 또는 일터나 사회나 교회에서 잘 살아내고 있고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심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열심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은 단순히 인간적 의욕이나 결심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타오르는 상태를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의욕이나 결심을 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는 상태를 우리 성경에서는 열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들과 수많은 정보, 데이터들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제는 일어나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거기 이란 최고 지도자가는 뭐죠? 헤메네이라고 그러던가? 헤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결국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발표했는데 이란에서도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이 AI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우리가 무엇을 구매할지, 살지 정해주며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그런데요,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유익할 것 같은데 우리 영혼은 이상하게 많지 더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할 뿐이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할 생명력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약 2000년 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냈던 당시에 그 성도들의 처지도 오늘날 우리와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한 복판에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당장 내일의 안위, 안전과 위험을 그저 보장받을 수가 없고 세상의 거센 핍박 앞에서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화려한 위로나 세상의 처세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된 성도들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바람이 불면 세상의 권력도 화려한 문명도 불의 꽃처럼 시들어 떨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고난 속에 흩어진 나그네들의 발을 붙들어줄 영원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는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다시 성경의 권위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지식은 우리를 편리하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한 나그네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고 영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토록 강조했던 썩지 아니할 말씀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토록 소중한 보화인지를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고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동안 유인이가 보니까 이 낭독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목소리가 성우한데 성우 그죠? 아멘. 정유이 잘했어요. 예. 아무튼 우리 유인이가 보니까 아주 근사한 친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듭났다는 말은 존재의 근원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말로는 중생, 거듭남. 중생은 거듭 중자 날생자 거듭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더 이상의 혈통이나 배경 또는 사회적 지위나 능력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습니다. 썩어질 시, 곧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난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씨라는 말입니다. 씨는 씨앗을 말하죠. 영어로는 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드머니, 요즘 주식 많이 하는데 시드머니, 종잣돈이라고 하잖아요. 이 씨, 여러분 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TV에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남태평양의 한 화산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몇 년에 걸쳐서 그걸 이렇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바다에서 화산이 분출하여 바다 한가운데 화산섬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불타오르던 용암이 식었습니다. 파도를 타고 야자 열매 하나가 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싹이 트고 나무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제법 큰 나무가 되자 또 열매를 맺습니다. 또 멀리서 새가 날아와서 이 나무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새가 새똥을 누니까 그 속에 있던 풀과 나무의 씨가 땅에 심겨집니다. 그러면서 풀들이 생겨나고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새들이 날아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이 섬은 생명으로 가득 찬 섬이 되었던 것이에요. 용암이 분출하고 어느 생명도 거기에 씨앗을 낼 수 없었던 그곳에 그 야자 열매 하나로부터 시작된 그 섬에 생명의 물결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에 담겨진 생명력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뿌려지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지면
믿음이 생기고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한 지역에 전해지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무리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23절에 너희가 라는 이 짧은 호칭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실패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지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붙드는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서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너희는 썩어질 씨에서 난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흔들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바로 먼저 세워준 뒤 이제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고 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엄청난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수양대군이라는 이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몰아낼 때 그 앞에서 가장 중요한 책사 역할을 했던 한명회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그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말에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냥 신기한 장난감이 나왔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챗 GPT는 쉽게 표현하면 대화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방대한 정보를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고민도 안 하고 척척 풀어주는 똑똑한 기계 비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불과 2년, 3년 뒤인 지금 인공지능은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올해 2026년 인공지능 AI가 미국의 변호사 시험을 쳤는데 놀랍게도 성적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수석을 차지했어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생 공부만 한 수많은 수재들을 가볍게 발로 차버린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의사 국가고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또한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작곡을 하고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직접 만듭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서인순 변호사님과 같이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친구가 전화 와서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요즘 건강이 좋아졌대요. 몸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에 그 앞에 저거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인공지능 AI 주치의를 선정을 했대요. 그래서 또 어떻게 선정하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하버드 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그리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무슨 앤더슨 병원에 있는 무슨 뭐 과장이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AI에게 이야기했는데 AI가 그 말 그대로 이 주치의를 제 친구의 주치의로 추천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추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나이가 먹으니까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 거거든요. 크고 작은 거, 이명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좋지 않았는데 아니 그 AI가 시켜주는 대로 이명하는 걸 갖다가 이 귀에 그 소리 나는 거 그거를 그 AI가 시키려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뭐냐면 이 혈압이 높은데 고혈압 혈압도 어떻게 하면 낮추라고 하고 살을 몇 킬로를 빼야 되고 빼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것까지 쭉 이야기해줘서 AI가 시키는 대로 해서 한 달 만에 몸무게를 3.5kg를 뺐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좋아졌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밤에 잠을 제대로 숙면을 못 취했는데 그것까지도 그 AI가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AI 주치의가. 그래서 제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 하니까 나도 좀 추천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만나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전화로 하면 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저를 보고. 그래서 저도 AI 주치의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부닥다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전문직의 가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 의사가 수술을 더 잘하고 인공지능 변호사가 판례를 더 정확하게 찾아내서 승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심지어 일반 회사의 회계 장부를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분석하고 정리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AGI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AI보다 더 진화된, 더 좋아진 그런 성능을 가진 그런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처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 곧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정 작업만 하는 지금의 AI를 넘어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을 앞지르려는 완성형 인공지능을 AGI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요리와 서빙은 물론이고 장부 정리와 기계 수리까지 척척 해내는 그런 셈입니다. 그 식당 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평생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나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을 박이 터지도록 공부해서 꼭 그런 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AGI가 등장하면 이런 전문직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직업이 한순간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새만금에 5년 동안 10조를 들여서 무슨 연구센터하고 한다는데 여러분 현대자동차가요 쉽게 노조가 강해가지고
이 말 그대로 시위, 이 노동 파업 같다는 시위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제때 아무튼 연봉은 여러분 평균 1억 5천이래요. 현대자동차 기술자들이. 근데 그들이 귀족 노조로 활동하는데 매년마다 몇 차례 걸쳐서 데모하고 파업을 합니다. 앞으로 데모와 파업도 필요 없으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AI를 가동한 그런 전자동 시스템으로 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까만은 이제 AI가 우리의 경쟁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일자리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 우리 세대는 땀 흘려 일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죠. 하지만 AGI는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일하고 파업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만능 직원은 순식간에 수억 개를 복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10년, 20년 공부해서 쌓은 지식을 인공지능은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복사해버립니다. 집에 있는 인공지능이 세무사나 의사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해준다면 우리가 굳이 비싼 돈 내고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변화가 오면 자녀들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자산 가치가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이 AGI의 등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이라는 것이에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럼 우리 자식들 이제 어떻게 사나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엄청난 것들이 몰려와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딱 한마디로 증거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다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들고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여러분 AI와 AGI가 아무리 인간 삶을 바꾸어 놓아도 인간의 죄성까지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도구는 바뀌어도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만 맹목적으로 추종할 이유도 없습니다. 변하는 문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되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풀은 마르지만 말씀은 마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꽃은 떨어지지만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동하지만 말씀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의 때에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의 기준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소망의 삶이에요. 그걸 보면 25절에 있어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믿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세세토록 있다는 선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길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리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정착할 곳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이 어디이며 또한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변하나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그네 된 너희여 이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은 풍랑 속에 닫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등대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속도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려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해드린 이 복음,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붙들어서 마침내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야기만 마무리할게요. 요즘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죠? 몇 년 전에 나온 영화니까. 이 내용처럼 우리 인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시청자들에게 물어보는 참 의미심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세상이 핵전쟁 이후에 완전히 무너진 미래입니다. 지금 있는 그 영화 장면이 문명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물과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죽이며 살아갑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그런 황폐한 세상 속에서 이 일라이는 이 덴젤 워싱턴이 주연한 그 일라이는 단 한 권의 책을 품에 안고 서쪽을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성경이에요. 일라이는 이 책은 반드시 정해진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책의 진짜 가치를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을 통치하려는 욕망에 불타있는 그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인 카네기라는 인물은 다릅니다. 그 카네기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책을 빼앗아 손에 넣어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위협과 폭력 속에서도 주인공 일라이는 성경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도망치고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 그는 충상을 입은 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라이라는 사람은 시력을 잃은 맹인이었고 그가 지켜온 성경은 점자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인쇄업자에게 성경의 그 구절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술해서 다시 책으로 복원해냅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일라이는 평화롭게 눈을 감고 인류의 희망이 담긴 성경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불타버린 세상 속에서, 망해버린 그 세상 속에서 한 권의 성경은 사라질 뻔했지만 말씀은 다시 기록되어서 인류의 소망으로 남게 되는 것이 이 영화는 묻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도 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금년도 우리 표가 그렇잖아요. 끼고 놀아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분만을 힘내요.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순종과 소망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보내주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순종과 소망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